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어느 때는 그런 문제들 너끈하게 풀어낼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이미 풀었던 문제든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너끈히 할 수 있어 생각했는데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풀어낼 때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또 신앙, 이것이 더 중요하게 작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이전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사역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무기력한 모습, 이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과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기적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시도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에게 있었던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적에 대한 그들의 체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6장에서 이미 했는데 9장에 보게 되면 9장에서는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노력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었고 하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할 수 있거든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오늘 이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랬더니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 아이가 귀신에 매여서 살아갔는데 이제 이게 자꾸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할 수 있거든. 이게 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공동번역을 또 살펴보았더니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일들 앞에 처리 못했어요. 이 상황 해결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그랬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요 불호령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래요. 이 말에 예수께서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오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거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거기에 대한 변명이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게 없어요. 딱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고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주님, 제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자꾸 보면서 흔들립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믿음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앞에 제자들이 했던 걸 보니까 예수님도 뭐 하실 수 있겠어? 능력이 있으면은 뭐 해주시면 좋은 거지.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보셨죠. 온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에 결국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의 삶이, 그 아이의 삶이 어린 시절부터 그를 메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악령의 모든 괴롭힘들,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 딱 묻는 거예요. 아, 주님, 어찌해서 능히 우리가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아니, 전에는 우리가 귀신 내어 쫓았었는데요. 전에는요,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졌는데요.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야, 나 기도 알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기도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 아니면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너무도 명쾌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가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과거의 성공의 기억에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나 과거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나 과거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나 과거에 마가복음 6장의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오늘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거기에 취해 있다면은 오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역사는 오늘 역사는 제자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도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답이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고 이야기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 또 문제 해결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시작합니까? 기도하면서 오늘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는 승리하는 삶을 오늘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위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 거두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을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게 뭘까?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게 뭘까? 믿음의 기도다. 오늘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지금 막 거품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막 구르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일들을 이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그 기억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할 수 있거든. 해주시면 좋겠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체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 그런데 같이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는.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는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나의 믿음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솔직하고 위대한 고백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 이런 여러 치유의 일들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역사를 준비해가고 있는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적의 하루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